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상파울로에서 유준 목사 인사드립니다. 다 안녕하셨죠? 삶이 예배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예배로 허락하실 때는 예배 기본적인 흐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려 하지 않는 자가 허튼 곳에 두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겠죠. 아무리 십자가 앞에서 또 아무리 성경 앞에서 성경을 읽고 십자가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모양을 갖출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충만함 가운데 동행함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잠깐 미가서 6장 6절서부터 제가 8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너의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즐거운 예배 삶을 오늘 회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명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열왕기하 8장입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너의 권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2절부터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권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여러분 기억나시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온 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했던 어떤 선함, 친절이죠.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때문이라기보다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에게 온전히 순종하려 하는 삶을 예배로 드리려 하는 전체 인생이 생명이 목숨이 하나님께 온전히 벌써 취해진 자처럼 이렇게 사는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삶이 아름다워 보여서 그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베풀어 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 여인에게 베푸시길 바라셨죠. 그래서 여인이 없었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자식을 허락을 하셔서 행복하게 하셨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죽음에 처해는 일이 있죠.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호소력이나 어떤 관계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자가.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전 인생이 다 온전히 바쳐져서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또 그 사람의 발을 가슴에 품고, 그러니까 간절함을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는 지팡이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아예 머리에 이렇게 얹으면 날 거라고 그랬는데, 여인이 그걸로 만족하지 않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안 가겠다. 그래갖고 그냥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근데 이제 이 음성을 들은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굉장히 그런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굉장히 목말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에 살면 너무너무 목이 말랐던 거죠. 그래서 게하시가 먼저 뛰어갑니다. 지팡이를 갖고 가서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지팡이를 얹으면 난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이제 얼굴에 얹었는데 애가 안 살아나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일이 나죠. 근데 안 살아났는데 왜 안 살아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길 바라시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했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어떤 일을 한다, 예배 행위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성경을 읽는 것이건 무엇이 됐든, 헌물을 하는 것이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진정한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하시는 자와, 즉 하나님이 God takes initiative, 하나님께서 항상 주인공 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점 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사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움직이는 자의 삶에 허락하신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는 자가 약속만 붙잡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그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이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끝까지 책임지시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자, 너는 일어나서 너의 권속과 함께. 참 재밌죠?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권속들과 다 함께, 그와 그의 가정이,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근이 있을 거래요. 근데 그 기근이 이 자연적인 어떤 이 흐름마저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근마저도, 흉년마저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또 의도하심이 이 자연적인 모든 이치마저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다 온전히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근데 이 흐름 가운데, 이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삭 죽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그 기근 속에서도 나름 은혜의 풍년을 허락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이제 그렇게 해요. 이 땅에 7년 동안 임할 거니까 블레셋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 권속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땅에 여자가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7년을 거기서 삽니다. 이 7년이면 참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긴 시간이죠. 근데 7년이 다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요. 그래서 자기의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제 내가 7년 동안 버리고 갔지만 갔다 와서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차지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로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갔잖아요.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갔는데, 하나님의 의도대로 갔는데, 갔다 와고 보니까 다 다른 사람들이 차지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일어나는 일을 설명을 합니다. 같이 그 다음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며 가로되, 너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고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때 게하시는요 아마 아직도 문둥병이 걸렸을 거예요. 그때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을 그가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얗게 문둥병이 걸렸던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마 하나님의 사람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묻어나왔던 어떤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크레디빌리티를 허락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왕이 그를 불러서 엘리사에 관해서 묻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경황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귀동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여인에 대하여 그 죽은 아이가 살림을 받았던 그 여인에 관하여 마침 묻고 있을 때에 여인이 그 왕에게 땅을 도로 달라고 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또 연출이신 거죠. 이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여자를 책임지시려고.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왜 책임지시려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경을 움직이라 하셨고 그 기근에서 피하게 하셨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의 삶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예측 불허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끝까지 온전히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안심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십니까? 그러면 혹시 예측 불허한 그리고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내가 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동행하는 자인가 한번 살펴보시고 동행하지 않는 자이거든 회개하시고 동행하십시오. 그러나 동행하는 자이거든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신 안전 속에 거하시는 믿음의 평안 속에 거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막 연기가 나서 눈이 막 이렇게 따갑고 아프네요. 그냥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제가 자꾸 깜짝거리는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동네가 이 파벨라가 이분들이 이렇게 쓰레기를 태우는 이런 적막한 어느 순간이 있어요. 지금 아침에 주일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이걸 아마 집에서 쉬는 날도 이분들이 이날 많이 쉬어서 그런지 너도 나도 쓰레기를 태우는 것 같죠? 뭐 장난이 아니네요. 뭐 나름 이곳에 또 풍치이기도 합니다. 냄새는 나쁘지 않네요. 나무 타는 것 같고. 자, 계속 갑니다. 게하시가 5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가로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이야, 하나님의 모멘텀.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가로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야, 이게 얼마나 재밌어요. 땅만 돌려주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7년 동안 그 밭에서 나온 소출까지도 돌려주려는 거예요. 적금 탔어.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참 재밌는 일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 장에서 열왕기하 8장 이 장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대면하게 하신 이유는 저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해요. 여러분도 특별하시겠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관심 있게 약속대로 움직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나님,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즐거워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동행하는 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또 저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 나갑니다. 7절.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고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나의 이 병이 낫겠나 물으라.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아가서 저 옆에 서서 그러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 베나다시 얼마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막 삥 둘러싸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막 죽음에 처하게 하고, 기억나시죠? 근데 자기가 이제 죽게 되니까 자기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힘들게 했어도 진정으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걸 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잃을 때쯤 되니까 본인도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야 이거 정말 내가 죽을 거냐 말 거냐 얘기해달라고 보내는 거죠. 참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어느 누구든지 다 열중셔 차렷하길 바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면 하나님에게 목숨을 전체를 다 걸고 전부를 다 걸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바라는 자라면 아름다운 것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이게 다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모든 자가 다 엎드리게 하시되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라면 또 그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신실히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상황을 이해하시든지 이해 못하시든지 상관이 없이 열심히 모든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시고 그가 허락하신 그 길을 멋있게 달려나가시길 하나님과 동행하 나가시기를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하나님. 그때 하사엘이 드디어 맞으러 갈새 다메섹 모든 아름다운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가지고 약대 40에 싣고 나가서 저희 앞에 서서 가로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가로되 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이고 뭐야, 낫는데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왕은 이 참 재밌어요. 왕이 생각하는 문제, 질병은 왕이 생각하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눈앞에 직면한 어떤 것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한참도 모르는 우리의 삶인 거죠. 이 왕도 베나닷도 그랬어요. 정말 모든 삶이 모든 본인 앞에서 보이는 모든 상황이 본인 마음대로 될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어떤 그자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가 알고 있었던 그 직면했던 죽음마저도 사실은 현실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현실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만이 진정한 현실이었다는 사실이죠. 상황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현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무엇이 현실입니까? 문제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만이 현실의 전부이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시길, 그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엘리사가 가로되 너는 가서 저에게 구하기를 왕이 정령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저가 정령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가 부끄러워하기까지 쏘아보다가 우니. 어이구, 갑자기 엘리사가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사엘이 가로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대답하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네가 저의 성에 불을 놓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매어 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참혹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사엘이 가로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여기는 굉장히 일개 그냥 왕을 섬기는 어떤 장군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죠. 심부름꾼 같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의 개같은 종인데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행하오리까?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야, 이 말 한마디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이 베나닷을 한 방에 그냥 잠재우는, 없애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억나세요? 우리 엘리야가 얼마나 참 그 이세벨의 그 말에 무서워서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노려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쓰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세우시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뭐예요? 엘리야보다 다른 게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상황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만 예민한 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같이 한번 외치시겠어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예, 맞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본인이 보는 본인의 눈동자에 비치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치는 본인의 모습이 어떤지 항상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에 비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자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계속 갑니다. 저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묻되 엘리사가 네게 무슨 말을 하더냐? 대답하되 저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정령 나으시리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는 베나닷이 말이에요. 아, 잘됐다, 이제 마음 놓았다 그랬을 거예요. 그 이틀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왕을 살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저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주여, 참 내일 일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요람이 위로 나아갈 때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보세요.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와, 이거 참 계속 보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19절.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호하셨습니다.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안 하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한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시기에 말이죠, 가장 오래 참으시고 약속을 귀히 여기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Promise Keepers,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또 하나님께서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판단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일을 지켜나가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되게 재밌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동자로 보시기에 누가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악인데
하나님은 그 악을 행하는 그 자보다 다윗에게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마음에 두사 그걸 지키기로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눈동자로 보기에는 그런 현장적인 것을 분별하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라는 얘기죠.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 보았을 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 보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과연 어떠할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속드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갑니다. 하나님이 더 설명을 하십니다. 여호람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그래도 하나님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악을 행해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윗성에 장사될 때까지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건 약속이세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성품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따르라 하셨죠. 그래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으라 하셨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와 동행하려 하고 계십니까? 동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동행하려는 자에게 은혜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한다면 하나님 끝까지 지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보시고 우리의 약함보다는 하나님의 존귀함을 중히 보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중히 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중히 보시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볼 것 없는 자신을 보지 마시고 보잘데없는 우리 스스로의 허무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되 약속을 사시고 동행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계속 나갑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암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2세 어릴 때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레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또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옷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자, 계속 하나님께서 역사의 흐름을 쭉 설명하시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엘리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여인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끝까지 책임지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켜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당신을 봅시다. 저를 봅시다. 하나님의 이 카메라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눈동자 앞에서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십니까? 당신은 오늘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삶의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셨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미가서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겸손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어로 보니 walk with God이라고 써 있어요. walk with God.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걷자 하십니다. 나와 함께 걷자. 인생의 한 흐름이 어쩌면 그냥 하나님과 한번 걷는 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어떻게 걸음걸이를 움직이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걸음의 행보가 어느 곳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여러분의 걸음의 행보가, 저의 걸음의 행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걸음걸이가 되시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상파울로에서 이준 목사,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거룩한 걸음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